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산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 가운데 참여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도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바라보며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잡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아멘. 예,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항상 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어떤 말, 그리스도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닮아가며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쟤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 뭐라 그래요? 나쁘게 표현하면 예수쟁이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쟁이. 저도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 예수쟁이라는 소리가 지금 이렇게 좀 비꼬는 비슷한 모습인데 이게 굉장히 독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 같아요. 말하는 게 예수님 같고 또 표현하는 것들이 예수님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나는 그런가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 같이 살아가나요? 그리스도인처럼 닮았고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는 거의 사실 우리가 합당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 내 삶이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참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기가 사실상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새벽 예배를 딱 드리고 가가지고 또 집에 가면은 또 받았던 은혜 휙 날아가 버리죠. 왜?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애들이 막 자고 있고 아니면 뭐 설거지도 안 해라 있고 뭐 집에 엉망진창이면 또 잔소리 막 시작하다 보면서 막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집에 들어갔는데 또 마음속에 막 이렇게 범죄하게 되고 죄짓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넘어져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맞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현은 나의 행위나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데 단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도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그 부활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자꾸 마음속에 불편함과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낙심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살아있는 부활이 아니라 죽어있는 부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본문 제목을 산자의 부활이 아니라 살자의 부활로 바꿨어요. 그럼 살자가 있으면 죽을 자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살자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죽을 자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면 안 되거든요.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장, 2장에 쭉 나오는 말씀 나오지만 이 변화되기 전에 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지자로서 칭찬도 받고 또 영광도 받고 뭐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 칭찬을 이렇게 받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제자는 선지자입니다. 또 어떤 자는 뭐 또 선생님이십니다. 뭐 랍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칭찬을 하십니다. 참 잘하였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그 베드로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을 하시냐면은 하늘의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날 분이 누구냐면은 베드로 사도예요. 그분이 천국 열쇠를 따주셔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분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가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한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천국의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 사도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내가 죽을 거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더 난리가 납니다. 방금까지도 막 칭찬받았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6장 21절에 말해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22절에 봤더니 무슨 말이 나오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항변하여. 이 단어를 우리가 그 NIV나 KJV에 찾아보면요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리브크라는 거예요. 리브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힐난하다라는 뜻이에요. 힐난, 비난하다, 그리고 질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좋게 성경을 표현해가지고 항변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질책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스승이 아니잖아요. 지금 배우는 입장이고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힐책을 하냔 말이에요. 리프크, 왜 그분을 비난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견책하다라는 단어를 그 국어선에 찾아보면은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 혼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을 위한 걸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가 지금 신란을 하고 질책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베드로는 안 돼요. 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임이라고 선포하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난 어디 가요? 낙동강? 오리알 되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기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것들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돼요? 절대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면 돼요? 안 되죠. 이 성격 급한 베드로 보면요, 꼭 저 같아요. 이게 말을 이렇게 쭉 들어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뭐 고통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다는 말을 이게 들었어야 되는데 성격이 급하니까 앞에 것만 다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데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 얘기만 듣고 예수님 어떻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 안 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되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면 절대 안 되는, 왜냐? 그분은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으시고 새로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의 섭정 아래 있는 이 로마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예수님이 해야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우편에 앉아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같이 협력하면서 모든 권력과 권위를 누려야 되는 것이 이 베드로가 원했던 삶이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말.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죽으시면 영원토록 죽습니까? 아니죠. 그 누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 누가 하나님을 죽인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죽습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그것이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다면은 베드로는 결코 그렇게 예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신란을 하고 질책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에게는요, 부활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그분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역사가 그 마음속에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딱 여기까지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맞나요? 네, 딱 여기까지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걱정을 하죠. 건강을 잃으면 건강 때문에 걱정하죠. 자녀가 속색이면 자녀 때문에 걱정하죠.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걱정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돈 없으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건강을 잃어버리면 또 건강 때문에 여러분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된다고 해서 걱정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기 삶 속에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자 이거죠. 우리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말자 이거죠.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삶에 걱정이 되는 걸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아픈데, 갑자기 돈이 없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걱정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자 이거죠. 걱정이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정신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다음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사도 베드로처럼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분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하심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의 부활로 살아가는 것이지, 죽을 자의 부활처럼 이렇게 베드로처럼 걱정하고 근심하여서 삶 속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번민하며 그 삶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자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죽을 자의 부활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죽을 자의 부활로 바라봤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면 나의 부귀 영화가 다 날아가 버리는데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여기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마세요. 이 얼굴 보면 다 그래. 삶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다 항상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지만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한번 이 말씀을 좀 우리 한번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필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은 누가 염려한대요? 네? 내일이가 염려한대요. 내일이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일은 내일이가 염려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산자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내일이한테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죽은 자의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당장 주어지는 권력이나 권세나 아니면 부와 명예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살 자의 부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죽을 자의 부활로 살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내일이 없거든요. 내일이는 내일이밖에 몰라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죽을 자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죽을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일을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은 내가 믿음 안에서 부활을 맡기고 부활을 만끽하고 생명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할 때는 참 그렇게 하죠. 겸손하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뭐 찬양도 아까 열심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면서 항상 꼭 문제를, 하나님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의 백합화도 그 들꽃들도 그 들풀들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늘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거 하물며, 이 단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여러분, 죽을 자의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늘 걱정해요. 오늘 사는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해요. 오늘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저께 죽으셨어요? 걱정에다가? 여러분, 걱정해가지고 문제가 뭐 해결됐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죽을 자의 부활처럼 오늘 이 하루 걱정 때문에 억눌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살자의 부활일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란을 하고 실책을 했던 그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 사람이 사실은 좀 이렇게 성격이나 인격은 잘 안 바뀌어요. 이 바뀌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막 저도 이 정도 다듬어지기가 얼마나, 아직까지는 좀 성질이 좀 그렇지만 막 이렇게 다듬어지기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요, 완전 사람이요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뭐 179도도 아니고 180도. 완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때에 도망갔었고 그 계집종 앞에서도 부끄럽게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자, 지금 사도행전에 봤더니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뭐가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라면서 그가 고백하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도망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뭘로 살아가냐면은 이제는 살자의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자꾸 지치고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도 피곤하고 뭔가 정말 앞에 보이지 않는 답답함들, 이런 괴로움들을 왜 자꾸 여러분 경험하시는 줄 아세요? 뭘 해도 기쁨이 없어요. 맛있는 걸 먹어도 입에 막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도 재밌는 시간은 잠깐이지만 집에 돌아가면 똑같아요.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살자의 부활 대신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난컨대요. 아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전도지 들고 오늘부터 스마일 앞에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 건강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신란을 했고 예수님을 실책을 했고 예수님을 보면서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증인으로 살아가니까 하루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3,000명씩 세례를 받아요. 카카오톡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유는 뭐냐?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면은요, 그 증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증인으로 살아가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성령으로 뭘 받으라? 권능을 받으라. 그리고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전도가 은사라고만 하세요.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성경에도요, 전도라는 은사는 없어요. 복음 전도자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전도의 은사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너 아프니까 내가 너 기도해주면 병 낫게 해줄게, 내가 너 돈 없으니까 돈 줄게, 왜 이러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돈 주신다고 하시니까 돈 주시고 건강 주시면 건강 주시면 되지, 왜 마지막 때 굳이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장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뭐가 됩니까? 내 영혼이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 돈 향해 달려가 보세요. 어떤 분이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인간들의 가장 어리석은 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건강 망치는 거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시대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랬더니 그 건강 회복하려고 벌어놓은 돈 다 써버리는 게 안타깝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물질일 수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얘기하세요. 아침 식사 안 드셨습니까? 저도 아침에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저 부엌에서 아주 시식을 제가 맛있게 했는데, 이따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따라합니다. 뭘 얘기하려 따라하려고 했지 아까? 빨리빨리 따라하세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 참새 같아가지고 얘기하고 금방 잊어버려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내 영혼아 잘 되라. 믿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육체도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못되면 내 육체도 잘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회복되고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죽을 자의 부활이 아니라 살 자의 부활로 찾아오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의 부활로 찾아오는 거예요. 산 자는요, 영원토록 부활을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요, 절대 부활이 와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내가 누려야 될 수많은 부와 명예들, 이거 누리다가 세상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와서는 안 돼요. 이게 죽을 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고,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놓지 못해서 손 꽉 잡고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살자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이라도, 어느 때라도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주님, 더 좋은 천국으로 내가 달려가고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살자의 부활이십니까? 죽을 자의 부활이십니까? 살자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나의 모든 걱정, 근심은 누구한테 맡긴다? 내일이한테 맡기세요. 네, 내일이가 난 누군지 모르지만 다 맡기시고, 내 모든 걱정과 근심은 그분께 맡기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 천성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래요. 문제 있을 때마다 여러분 복음 전도지 들고 나가시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시고, 그래야 여러분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변화를 받아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삶의 새로운 삶을 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부활을 만끽하며 살자의 부활로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 증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뭐 예수 믿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우리가 무슨 뭐 유능한 세일즈맨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같이 잠깐 통화를 했는데, 좀 기도 좀 잘 부탁드린다고, 좀 말 좀 잘하는 은사를 좀 달라고 제가 기도 부탁을 좀 드렸어요. 말을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이게 잘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이렇게 잘. 이게 그 광고에도 뭐 그런 광고 있더라고요. 뭐 좋은데 어째요? 말을 못한다고요? 표현을 못한다고요? 뭐 하여간 뭐 그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작은 말 한마디라도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회복시키고 예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저 세상의 어떤 능력과 또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의 진정한 중요한 가장 핵심은 뭐냐? 우리가 천국 가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처럼 나 또한 그렇게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들, 좌절들, 걱정과 근심들 여러분 다 무덤에 다 던져버리고 다시 병아리가 여러분 자기 그 계란을 뚫고 막 올라오듯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새 소망, 새 생명을 여러분 뚫고 올라와서 다시 한번 힘찬 믿음의 날개를 활짝 피고 저 천국을 박차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부활의 아침 되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